우리 같이 말했습니다. 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여호와가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2.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3.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4.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 말기 왕들의 역사와 사회상, 주변 국가들의 정세라는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당시 상황과 배경을 모른 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반복되는 심판이 지나치다고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와 함께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이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신앙개혁으로 나라의 부정부패와 영적 타락을 모두 바로잡고 싶어 했지만 회복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요시야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여호야김,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 시드기야까지 모두 왕위에 오르지만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이후 왕이 되는 나머지 4명은 모두 우상 숭배와 강대국 의지, 율법의 귀를 막는 완고한 모습을 보이죠. 남유다 말기 왕들의 스토리를 애굽, 바벨론 같은 주변 강대국의 정세 속에 살펴보면 요시야 왕은 바벨론과의 패권 다툼을 위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길을 가로막다가 전사했죠. 왕이 전사하자 백성들이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급하게 왕으로 옹립하죠. 3개월 뒤에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애굽이 허락하지 않은 왕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는데 그는 끝까지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고 애굽의 바로 누구가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죠. 그는 애굽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굽의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바벨론은 바로 연합군대를 보내서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앉힌 다음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 엘리트 청년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것을 1차 포로 압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시작점이 겹치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기와 포로 시대의 시작점이 겹치는 겁니다. 바벨론이 세운 19대 왕 여호야긴은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에스겔을 포함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것이 2차 포로 압송입니다. 고래 같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새우 등 같은 남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차례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세계사의 패권을 쥐게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한 건데요. 시드기야 왕은 결국 눈이 뽑힌 채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것을 3차 포로 압송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다. 잔혹한 바벨론 군대에 당할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을 회복하라.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생각났겠지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을까요? 예레미야 2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긴 이스라엘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7장에서 10장 사이에 살펴봤는데요. 거짓과 폭력의 사회 분위기, 잔인한 인신제사, 음란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 크게 4가지의 처방을 내리시는데요. 첫째,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둘째, 압제자의 손에서 빼앗긴 삶을 자유케 하라. 셋째,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 넷째,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리라고 경고하셨죠. 두 번째,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죄로 부글부글 끓는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탐욕과 무죄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여호야김아,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때에는 왕도 백성들도 형통했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나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뜻인 거죠. 부정부패, 이기적인 탐욕에 눈 감거나 깊이 동조하는 것, 나를 아는 자의 삶이 아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나를 아는 자들이 보일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시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때 예레미야는 다시 성전에서 설교와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외면한 채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6장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저주거리로 만들겠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자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히스기야 왕 시절을 떠올리면서 살리도록 힘을 실어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라는 예언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경고에 힘을 실어주며 겨우 살려냈죠. 하지만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야김 시대에 비를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극심한 가뭄을 보내셨죠. 비를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아, 너희의 믿음대로 비를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는 은혜를 거두겠다. 바알이 너희에게 비와 수확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하라 하신 거죠. 이 극심한 가뭄에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심판이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여 만사가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거짓 설교로 판을 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 거짓 설교자들이 내 이름을 이용한다. 그들의 설교는 순전히 망상이요 거짓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못을 박으시죠. 민족 전체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 예레미야가 이런 거짓 설교, 가짜 메시지들까지 상대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돌이키는 척 복을 맡겨놓은 듯 설득하려는 유다를 향해 비록 모세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기도할지라도 예정하신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아합과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도 악한 재앙을 보류하시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랄한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망한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시대에 노쇠의 성벽이 되어서 불순종과 탐심의 노예가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을 이어받아가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과 진리의 편에서는 우리에게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부터 22장 19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긴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카무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에 부르짖음이 이르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의 사흔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을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와 같이 헐떡이며 풀을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와내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보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느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상켜머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예루살렘에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머라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온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철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